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의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복에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가을이 느껴지고 추석이 또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그런 8월 말 연중에 22주일입니다. 언제 텅 빈 공터에서 언제 성당을 짓나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또 그래도 그럴듯하게 아까 처음 오신 분인가 봐요. 여기서 이사한다니까 왜 저기서 안 하냐고. 저도 하고 싶어요. 저기서 안 들어가 보셨구나. 겉에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속을 지금 채우고 있고 어제 이제 음향시설 논의했고 월요일날은 이제 시스템 에어컨 논의하고 그러다 보면 안이 차근차근 채워지고 또 지금 시급하게 부탁한 건 저 성당 꼭대기에 십자가 먼저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차근차근 여기 말고 저기서 이사할 때가 추석 지나고 나면 그건 역시도 눈앞에 또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주간의 복음을 쭉 묵상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5차례에 걸쳐서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의 어떻게 보면 영적 허영심을 꾸중하고 계시죠. 너희들은 윗자리로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시장 귀퉁이에서도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단식하면 단식하는 티를 내고 하여튼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이제 그것이 영적 허영심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내용입니다.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 우리가 허영이라고 부르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가성비가 있습니다. 가성비 들어보셨죠? 가격 대비 성능. 그러니까 얘가 성능은 이만하면 가격도 싸야 되고 성능이 좋고 의리의리하면 가격도 그만큼 지불한다. 가성비라고 하는데 가성비가 제일 안 나오는 게 뭡니까? 명품이죠.
여러분 명품이 가성비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똑같은 성능을 하고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 명품의 상표가 붙는 순간 확 띄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또 그 명품을 들므로써 자기 자신이 그 명품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명품까지는 뭐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즉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이 1임에도 불구하고 10이라는 칭찬과 인정을 바라게 되는 것을 허영이라고 부르고 이게 신앙심으로 들어오게 되면 영적 허영심이라고 부르게 되죠. 근데 똑같은 기도를 해도 밖에서 남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보임으로써 똑같은 기도를 한 사람도 일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는 뭘 바라는 거예요? 2, 3, 4, 5 계속 그런 칭찬을 바라는 영적 허영심을 예수님께서 꾸중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그런 영적 허영심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중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까? 근데 옛날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주보에 제가 늘 실을까 하다가 실어놨는 도토리들이 피재기하고 있죠?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도토리들이 피재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키를 재려면 어디서부터 재요? 땅에서부터 재요. 발바닥에서 재요. 땅에서부터 내 키를 재요. 그게 이제 도토리들. 우리들이 키가 크다 작다 하면 땅에서부터 우리 인간들은 키를 재죠. 그럼 하느님도 크다 작다를 땅에서부터 잴까요?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재잖아요. 그럼 하느님이 하늘에서 키를 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되겠죠. 키 큰 사람은 짧고 작은 사람은 길고 그림에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뒤에 계신 라파엘 형제님이나 저보다 키 큰 분들이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땅에서 재면 제가 인간적으로는 키가 작은데 하느님이 위에서 재면 내가 좀 길어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지지 않을까. 우리들은 마치 그림에 있는 것처럼 도토리 키재기죠. 땅에서 키를 재봤자 네가 얼마나 클 것이며 그런데 서로 크다고 서로 높다고 막 자기를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결국은 고놈이긴 한데 지가 크다고 해봤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오히려 더 그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려고 해봤자 하나님께는 오히려 낮아지지 않는가. 그런 또 시작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는 이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본성 안에가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걸 하지 마라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인간 본성 안에 들어있는 아주 근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 욕구예요.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정 욕구가 없으면 정말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너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게 없으면 뭐 한다고 일한대요? 뭐 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가 없겠죠. 그게 우리 인간 본성 안에 들어있는 인정 욕구죠. 근데 이 인정 욕구를 과도하게 요구하게 되면 그건 역시도 허영의 한 부분이고 교만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 인정이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인정 욕구에 대해서 조금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인정 욕구는 그림에도 이제 왼편에 주보에도 있죠. I'm okay, you are okay라고 되어 있죠. 이걸 심리학에서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물어보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 그 질문이 뭐냐면 I'm okay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I'm okay. 나 잘했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잘 살고 있어? 나 잘한 것 같지?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물어요. I'm okay. 나 괜찮았어? 나 잘했어? 계속 물어보죠.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You are okay를 해줘. 그래 너 잘했어. 너 잘 살고 있어.
너 좋아 라고 해줘야만 이 인종 욕구가 채워져서 삶이 살맛이 나. 그잖아요. 그래야 살맛이 나지.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주변에 물어보죠. 우리 태어나면서 누구에게 먼저 물어보겠어요? 엄마, 아빠, 부모님에게 물어보죠. 여러분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지금 우리 손자 손녀를 봐도 그냥 뭐 조금만 잘하면 딱 쳐다보잖아요. 하고 뭐라 해요? 잘했지.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줘요? 아이고 우리 새끼 잘했다. 해줘. 그게 뭐예요? 이 아이도 벌써 I'm okay, 나 잘했지 라고 물어봐요. 그럼 부모님은 You are okay 해주고 너 잘했어. 우리 새끼 하고 막 이뻐해 주죠. 이게 채워진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건전해지죠. 근데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물어봤는데 부모님이 이래 있어요. 그러면 그 불안 심리가 커져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진다라고 심리학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태어날 때 그렇게 I'm okay를 계속 부모님한테 물어보면서 크죠. 그러다 나중에 성장해서 애인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하다가 결혼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도 우리들은 계속 물어보죠. I'm okay. 그래서 이제 남편이나 부인에게 물어봐요. I'm okay? 그럼 우리 부모님이 저러지 말고 긍정적인 부분을 시작하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열어보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남편이 부인에게 물어봐. I'm okay? 그러면 부인이 You are okay를 해줘. 가뭄에 콩나듯이. 근데 부인이 You are okay를 해줘도 거기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조건이 따라와요. 그렇죠? 무조건 남편이 잘하는 건 아니지. 자기 잘했어. 술 안 먹고 일찍 들어와서 잘했지. 어이구 우리 부인 잘했어. 제가 마누라가 없어서 뭘 칭찬하나? 하여튼 뭐 잘했대 부인이. 거기 조건이 음식도 맛있고. 음식을 잘해서 오케이 이렇게 해줘.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I'm okay를 물어봤을 때는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부모님은 무조건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그릇을 깨놓고 쳐다봐도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그랬지. 조건이 없었어.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 빼고 다른 사람들은 항상 You are okay를 가끔씩 해주긴 하는데 거기에 뭐가 붙어요? 조건이. 항상 조건이 붙어. 그러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불안감이 생겨요. 내가 I'm okay를 물어봤는데 You are okay라는 답을 듣고 싶은데 거기엔 조건이 붙으면 내가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You are not okay. 당신 잘못 살고 있어. 그따로 살면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잘 살고 있어, 나 잘했지라고 물어보는데 주변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다가 네가 이렇게 하면 잘했어. 네가 이렇게 살면 잘 산 거야 라고 조건이 붙다 보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갈구하는데 인정을 잘 받지 못하니까 찾아낸 방법이 뭐예요? 명품이죠. 그렇죠? 내가 수천만 원 명품 옷을 쫙 두르고 있으면 내가 인정을 요구하지 않아도 이 사람 나를 뭐라고 인정해요? 부자다. 내가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 내가 인정을 갈구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나를 뭘 해줘요? 인정해줘요. 뭐라고? 잘 산갑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I'm okay를 이제 물어보는 게 힘드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품으로 둘둘 말면 굳이 이제 안 물어봐도 주변 사람들이 부자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급 아파트에 매달리는 이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어딘지 모르면 강남에 뭔 타운 그 수백억 수십억 아파트에 살아. 그 집에서 나오면 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 해요? 부자다. 잘 산다. 인정을 요구하지 않아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불안감이 낮아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본능에는 이 인정 욕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은 이 인정은 죽을 때까지 계속 따라다닌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물어보면 죽을 때까지 불안하다. 계속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I'm okay를 누구에게 물어봐라? 하느님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부모님보다 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 있는지 뭐라고 해주신다? You are okay를 해주신다. 하느님 저 잘했죠? 어이구 왜 잘했다.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분은 항상 그래 너 잘했다. 아이고 내 새끼라고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준다. 사람에게 I'm okay를 묻지 않고 하느님에게 I'm okay를 묻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뭘 안 할 수 있다? 불안하지? 더 이상 이제 사람들에게 자꾸 그것을 갈구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그걸 하느님에게 묻지 않고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갖추려고 하고 술을 더 길게 누리고 성구갑을 더 크게 만들고 하는 바리사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명품을 두르고 고급차를 타는 모습과 유사하지 않는가.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에도 그 부분이 나오죠. 화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리사이와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죠. 바리사이가 기도를 해요. 누구를 보면서 기도를 합니까? 세리를 보면서 기도를 해요. 분명히 하느님이라고 기도를 하는데 바리사의 기도 내용은 뭐였어요? 하느님 저는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저 세리와는 다르게 저는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있고 저 세리와는 다르게 저는 율법도 잘 지키고 있고 저 세리와는 다르게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바리사이는 기도를 한다고 말을 하면서 누구를 보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리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느님을 봅니다. 하느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결국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에게 은총을 받고 나간 사람은 누구였어요? 세리였어요. 우리 역시도 똑같아요. 계속 세리처럼 아니 바리사이파처럼 I'm okay를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바리사이처럼 술을 길게 누리고 성구갑을 키우게 되고 명품을 둘러야만 불안감을 낮출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세리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You are okay 해줍니다. 그러면 그 대답을 자꾸 듣게 되면 우리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신을 부풀리려고 하고 커지려고 하면 하느님 편에서 보면 오히려 작은 사람이다. 하지만 자신이 작아지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작아지는 사람은 하느님이 보면 더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하시면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심리상 결코 떠날 수는 없겠지만 눈을 돌려서 이제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그만하고 하느님께 인정받고 하느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보면 하느님께는 큰 사람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